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역사관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연히,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또 모든 자연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당연히 사람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수억 년간의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우연의 이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연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이런 인간의 힘을 굉장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것이든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잣대를 딱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안에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논리로 만일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참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무슨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좋은 문학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책으로 인정을 하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이제 반대되는 역사관이겠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당연히 우리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또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역사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우리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어떤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런 역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 또 진화돼서 사람이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이 두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기술들은요, 우리 인간에게 참 편리함을 주고 또 많은 좋은 장점들을 주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줍니까?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우리 얼마나 그런 또 문명의 이 길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너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는 아무런 낙이 없구나,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런 날이 찾아오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음의 시절에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또 가장 힘 있고 또 가장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멋진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믿지 이러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일 믿지, 내일 봉사하지, 내일 기도하지.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뉴송 예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평소대로 읽지 않고 이제 너라는 단어 속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라는 단어 속에 나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읽을 때는 그냥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랬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제 1인칭 현재형으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다양한 어떤 미사역을 동원한 설교보다도 저는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 4절까지 다 못 외우겠으면 1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 지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반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보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막 반항하고 막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 괜히 태어난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고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는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입양돼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입양돼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잘 모르죠. 그냥 어릴 적에는 같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재밌게 지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저 친구들하고 피부 색깔이 왜 다른 걸까? 이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막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태어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모를 때 막 답답해하고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땅에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간혹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동물들은 안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동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이렇게 방황합니까? 왜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왜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또 왜 많은 청년들이 요즘 사주팔자라든지 무슨 점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운명을 자꾸만 알고 싶어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금해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한 이제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실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술실로 가는데 그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의 여자가 이 문을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점성술가예요. 점성술가 뭔지 아시죠? 별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여성들인데 이분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Will you counsel with a star? 이렇게 물어봐요. 너 별과 상담해 보겠니? 직역하면 상담해 보겠니지만은 너 한번 별점 쳐볼래? 너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너의 수술이 정말 잘 될지 잘 안 될지 궁금하지 않니? 불안하지 않니? 한번 별점 한번 쳐봐.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점성술가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내가 이 수술대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중대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무언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o, I have already counseled with star maker.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야. 나는 이미 별을 만드신 분, 이미 별을 만드신 분과 다 상담을 마쳤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이 더 높습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 더 높습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 더 높아요.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가가 무슨 말이 딱 이제 눈치챘겠죠.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아주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이제 물러났어요. 수술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 앞길을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무엇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해서 자꾸만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 30대, 40대, 50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자꾸 그런 데 의존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만약 이 여인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순간에 아마 그 점성술가에게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서 한번 좀 알아봐 줄래? 아마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모두 365번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너무나 할 일이 없으니까는 성경책을 다 이제 읽다가 과연 성경책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몇 번이나 있을까? 너무 심심하니까는 그걸 다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는 365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1년 365일,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내용을 담은 사복음서 거기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125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25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데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아들을 괴롭히는 이제 불량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 아들이 막 불량배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쫄고 막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딱지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앞장으로 앞으로 좀 넘겨보면은 지금 43장 읽었는데 41장 10절 이 말씀도 함께 읽을 때 여기 너라는 단어를 이제 만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술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저도 제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선우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선우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선우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선우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선우를 붙들리라. 아멘. 예,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요,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하세요.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시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군에 가는 형제들, 또 멀리 떠나는, 유학을 가거나 멀리 떠나는 그런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늘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큰 수술 앞둔 그런 이제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잖아요. 그때 늘 항상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평소에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듣던 말씀이니까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 여러분 지금 머리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 말씀을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예, 뒤에 부분 어려우면 거기까지만 해도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는데, 근데 그 배가 잘 순항을 하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열흘 동안을 그 배가 이제 막 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막 배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해도 나지 않고 별도 나지 않았더라. 햇빛과 별도 보이지 않는, 안개만 자욱하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를 이 배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요,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이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뱃속에 갇혀가지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것이고 로마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목숨을 손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과 함께 탔기 때문에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옆에만 있어도요 수지 맞아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에 좌초될지도 모르고 또 열흘 동안이나 굶었는데 그 배 안에서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두려워하니? 계속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5가지를 포기한 오포 세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이 오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또 2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7포 세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그 두려움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믿음의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두려움을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잠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노력한다고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속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사망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공짜지만요, 여기서 구속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냥 가지고 오면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값을 치러야지만이 그 물건이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 무엇으로 값을 치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고 또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이제 힘들게 낳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힘들게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자라라. 이렇게 그 자녀를 방치해두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낳았지만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또 잘 걷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늘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채워주고, 아플 때는 또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이 아이의 모든 평생을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나서, 어려서부터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정말 그 정성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 내 옆에 영원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 보면 이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네가 강을 건널 때, 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물과 강과 불, 다 이제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물과 강과 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 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시련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통과는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너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물과 같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강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불 같은 시련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시험 칠 때마다 다 합격하고, 모든 직장도 잘 취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 강과 같은 어려운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 불과 같은 정말 전혀 뜻하지도 않은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해서 내가 몇 년 동안을 정말 잠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애인과 또 갑자기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력서를 수십 번 수백 통을 넣어도 나를 불러주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한숨을 쉬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막 이상한 욕설과 조롱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맡았던 교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참 성격도 반듯하고 참 믿음도 좋은 청년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선배인데,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이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이제 막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무슨 말 했는지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막 아마 욕을 들었는지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을 이제 직장 상사에게 연거푸어서 계속 들으니까는 이 청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실어증에. 그렇게 밝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막 직장 상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니까는 너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그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청년에서 같이 늘 볼 때마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 돌아오겠는데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곳이 참 정말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뭐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드라마 보면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맨날 만나서 누구 밖에 나와서 누구 만나고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지상살이 바쁠 텐데 뭐 나와가지고 누구 연애도 하고 뭐 무슨 사건도 처리하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다 TV가 그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살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쉬운 길 가게 해주겠다, 편한 길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로 하여금 물과 강과 불을 통과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세요. 당장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제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렇죠? 두툼하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두꺼운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두꺼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두껍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금요일 날 구역장 모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시련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기도 드리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면제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역장님과 같이 신방하다가 그 어머니들께 한 얘기를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5명의 이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이 다섯 아들 다 있겠죠. 이제 자기 아들들이 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기도했겠죠. 근데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입대했는데 갑자기 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막 얘기하니까는 다른 4명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고 우리 아들들은 뭐냐고 막 이러면서 한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 군대 면제받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윗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정말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내 영혼을 세상적인 것에 팔아먹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이것이 또 하나님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무슨 스펙이 좋다든지 좋은 대학을 다니든지 또 좋지 않은 대학을 다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건 착하지 않게 살아가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느냐. 여러분, 밤에 가끔 이렇게 불을 켜면 갑자기 바퀴벌레들이 막 어둠 속으로 숨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비춰지면은 다 어둠으로 이제 숨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것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쭉쭉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여러분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외모의 콤플렉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막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없이.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는 뭐 잘 모르고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친구들에게 자꾸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쟤는 팔다리도 없다, 쟤는 병신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라니까는 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즈가 8살이 되던 해에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죽어야겠다.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자살도, 팔다리가 없으니까 자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참 불행하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온갖 저주와 불행이 이 사람에게 다 한 몸에 안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8살까지 살아간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장애자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마음속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닉 부이치즈도 오늘 이 말씀에 감동받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분도 아마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어쩌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내가 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혼자 힘으로 수영도 하고 혼자 힘으로 밥도 먹고 컴퓨터도 하고, 이제 이런 점점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보니까는 왜 주변에 너무나도 자기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막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팔다리 없는 몸이지만은 이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에 보면요, 이 닉 부이치즈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요, 저희 아내하고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팔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스테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건강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마 저분은 그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아들도 나아서 태어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닉부시 씨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별명 가운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종교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해라.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돈도 다 포기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잘 선교와 구제한 일에 우리가 잘 선용해야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가족들, 여러분 혹시 애인이 있다면요, 그 애인이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어요. 예, 한 형제에게 애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애인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오빠도 만나고, 예? 다른 유부남도 만나고, 그래서 와가지고 나는 오빠만 사랑해. 만약 그런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고 가증스럽고, 예? 얼마나 정남이가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물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자꾸만 이 아저씨도 사랑하고 저 아저씨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만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또 2015년에 명성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또 가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당장 5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 부족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대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애인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애인 찾아와서 복수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까지 한 번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많은 시련과 버림받음과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결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이제 엄마와 이제 아들이 있어요. 혹시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 하얀 이제 도화지에다가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검은색만 계속 열심히 칠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을 계속 검은색만 칠하니까는 이 엄마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혹시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데, 근데 가끔씩은 또 하얀색 도화지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근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 뭐 이런저런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얘가 뭔가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넓은 체육관에 데려가가지고 네가 그린 그림을 한번 펼쳐놔 봐라. 그러니까 다 펼쳐놓으니까요, 거기서 고래가 나오더래요. 고래가 큰 고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는 검은색을 계속 색칠한 것은 그 고래의 모습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얀색은 뭘까요? 하얀색은 뭐겠어요? 고래 눈이죠.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고래 눈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랑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한 어린아이의 그림 속에서도 이 아이는 계속 그 고래라는 큰 그림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 계획을 모르니까는 얘가 정신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자꾸만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는 얘는 천재구나, 얘는 대단한 아이구나,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안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조각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을 또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요셉이 만일 야곱의 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랐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멋진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에게 정말 모진 시련과 불같은 그런 연단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지금 조각조각을 맞추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요, 물에 떠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점점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옮긴 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곡일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우리 자매님들만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네, 형제님들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 시간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물 가운데 지나고 강 가운데 지나고 또 나는 불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장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을 만날 때 아버지 강을 건널 때도 아버지의 불을 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드는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학부의 영적인 부흥을 삼게 같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삼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두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떠난 아버지의 탕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의 힘들을 저 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인생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영적인 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나의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